우리 기독교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생존하고 있는 종교라면 종교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텍스트요, 우리의 기본이 되는 말씀을 도외시하고 세상적으로 자꾸 나누고 생각하는 거, 이거 지양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향과 지향이 항상 헷갈린다 그죠? 지향 고쳐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겠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세상과의 관계를 도외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세상 속에 살 때에 우리의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 하는 것에 관한 것을 항상 생각하고 말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라고 하는 성경 자체가 우리의 삶의 현장과 상당히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믿음으로 얘기를 한다면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에 히브리서가 믿음으로 딱 우리의 중심을 잡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에서 우리의 삶의 기틀을 쌓아가는 성경의 배열도 아주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세상과의 관계를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그렇게 말하거든요. 여기 싸움과 다툼의 근원에 대한 수사학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싸움은 헬라어의 뜻에 의하면 국가 간의 전쟁이라 할까요? 큰 전쟁을 얘기할 때 싸움이라 그러고 여기 다툼이라 그럴 때는 규모가 좀 작은 이웃과의 다툼이라 분쟁이라 그럴까요? 이 도시와 저 도시 간의 분쟁이라 그럴까요? 그렇게 좀 소규모적인 것을 말합니다. 어쨌든 간에 큰 싸움이든 작은 싸움이든 우리의 이 근원이 불화의 근원지가 뭐냐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이 불화의 원인이 어디로부터 올까요? 그것을 그 다음에 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에 1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다툼은 정욕으로부터 온다. 여기 정욕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헤도논이라 하는 말인데 이 헤도논이라고 하는 말은 쾌락을 의미합니다. 아주 막 극한의 즐거움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자기의 쾌락, 자기의 즐거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싸움이 온다 그 말이에요. 틀림없는 말이죠, 그죠? 우리가 국가 간의 전쟁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고 자국의 즐거움을 위해서 싸우는 거지 자기가 망하기 위해서 남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또 이웃과의 분쟁도 마찬가지고 개별적인 개인과 개인의 다툼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늘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내가 돈 10,000원 때문에 당신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지만 사실 돈 10,000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쾌락이라고 하는 이 정욕이라는 말을 쾌락이라는 말로 바꿔서 생각하시면 본문을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그 헤도논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의미 가운데 쾌락이라는 말을 우리가 원용해서 쓰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욕망이요, 이 쾌락이요, 좌절되었을 때 싸운다. 쾌락이 시행되고 있으면 싸울 이유가 없죠. 즐거움 속에 사니까. 그런데 이 쾌락이 좌절된단 말이에요.
이 좌절된 욕망, 좌절된 쾌락이 있을 때에 싸움과 다툼이 일어난다 하고 1절 하반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 정욕이 좌절됐을 때 싸우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좌절된 쾌락, 그걸 말하지 않고 사실 절제란 말을 우리 주님은 자주 쓰시지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절제를 하지 못하고 다 풀어서 다 하고 싶은 데까지 내 원대로 다 하지 못하니까 이게 절제되었단 말이에요. 좌절되었단 말이에요. 이 좌절된 욕망 때문에 싸우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좀 더 가져야 되는데 못 가지니까 싸우게 되는 것이고 불만을 표출하게 되는 것이고 다투게 되는 것이다. 성경은 오늘 1절에서 그 원인과 결과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좌절된 욕망, 좌절된 쾌락의 원인을 2절과 3절 사이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보면 1절 하반절부터 봅시다.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 2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절제적 욕망 때문에 그렇다는 말을 한 다음에 하반절부터 봅시다. 2절 하반절과 3절의 그 원인이 첫째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지난주에도 우리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간절하지 않으면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간절하면 어떻게 해요?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가 나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다 그러면 정말 뭐 바지가랑이라도 붙잡고 살려주세요. 제발 이거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거 안 됩니다. 우리 그 사회생활 하는데도요. 사회생활의 경제생활도 어떻게 보면 전쟁입니다. 상대와 내가 계약을 해서 이 물품을 내가 따내든지 팔아야든지 그렇게 해야 지금 삶을 영위할 수 있는데 상대가 지금 갑인 사람이 오면 을된 우리는 그 사람을 부여잡고 제발 계약해 주세요. 제발 팔아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내 혼자 때는 또 달라요. 그런데 처자식이 딸려 붙고요. 가족들이 늘어나는데 모든 경제의 책임은 내가 지고 있다. 요즘은 여성들도 사회 진출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여성이든 남성이든 간에 내가 이 가정을 책임지고 있다라는 사람인데 상대가 강한 사람이 와서 내 생사를 여탈권을 쥐고 있으면 뭐 사정사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우리의 모든 것을 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고 있는 거, 그럼 무슨 배짱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기도해라 안 하라 그 말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거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 아니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 앞에 매달려야죠. 간절함이 있어야 되죠. 간절함이 없는데 무슨 소망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야 돼요. 오늘 본문도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미에 너희가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원인이 뭐냐? 간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첫 번째로. 그런데 두 번째로는요.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구하여도 갖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아까 정욕을 뭐란 말로 바꾸라고요? 쾌락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쾌락 때문에, 내 즐거움 때문에, 나의 만족 때문에 구하고 있으면 그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먼저는 뭐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된단 말이야.
간절히 간구해야 돼. 그런데 그 간구의 내용이 내 정욕대로, 내 쾌락대로 쓰고자 하고 간구하면 그건 응답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 가지 꼭 잊지 말아야 돼요. 기도할 때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든지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을 결정짓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지 못하니까. 예배도 여러분 간절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와 그냥 습관에 따라서 드리는 예배 차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고 막 그 눈이 그냥 반짝반짝 빛나면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과 눈은 앞으로 가 있는데 생각은 저 다른 데 가 있으면 간절한 게 어디 있겠어요. 지금 내가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나에게 말씀이 와닿아서 정말 내 생에 귀한 말씀이 아니면 나는 지금 한강 대교로 가겠다는 사람도 이 예배 가운데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했다시피 목사가 설교할 때 세상과의 관계를 도외시할 수는 없지만은 성경은 나놓고 계속 이런 사람이 이래서 우리는 이걸 고쳐야 됩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라도 도덕적으로 어디 가든지 들을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회중 가운데 어느 누구는 오늘 말씀이 내게 와닿지 않으면 죽기를 각오하고 듣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꽂혀주시는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한 인생은 그냥 그래 놓고 또 나중에 또 뭐 법에 의해서 자살한 사람은 뭐 장례를 치러줄 수 있니 없니 그런 얘기하지 말자고. 우리가 다 잘못된 거예요. 목사가 잘못했고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그 예배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을 때 그 예배는 하나님이 흥행하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거기에 내 쾌락이나 내 정욕이나 나의 모든 것 때문에 그 강구를 하고 있다면 그건 헛것이다 말이에요. 혹간 사탄이 관계를 부려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권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좌절된 욕망의 원인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이거 아니면 우리는 잊어버리면 기도의 내용도 말씀의 내용도 헛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야고보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4절부터서 6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4절 한번 볼게요. 가늠한 여인들아, 여기 가늠한 여인들아 그랬지만은 가늠한 사람들아 하는 대표적이에요. 그 간음의 그 내용은 뭐예요?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간음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에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고, 또 인생의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간음이라 그러지요. 그런데 여기는 영적인 간음을 얘기를 합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간음한 사람들아, 그 밑에 주석에도 사람들아 이렇게 되어 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우리가 간음한 사람들아, 이 가늠한 사람들이라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지금 잘못 떨어져 나가고 다른 게 신경 쓰는 이 잘못된 사람들아, 그걸 지금 지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내가 벗이라는 것은 친구 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친구 삼는다는 말은 뭡니까? 그 사람이 나아가서 그 친구와 동행하고 함께 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여기 세상이라 그러니까 뭐 나가서 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좀 세속이라 그렇게 바꿀 수 있겠습니다. 아까 정욕이라는 말과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세상의 쾌락, 세상의 쾌락만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 나라는 원수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들이지 세상의 뜻에 세상과 쾌락의 정욕에 빠지는 사람들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더 나아가서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쪽에 흘러가서 계속 세상의 쾌락이 좋다고 그쪽으로 자꾸 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결국은 멀어지게 해서 내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 있는 탕자가 바로 전반부에 그런 사람 아닙니까? 부모님 재산 가지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정결과 고귀함과 거룩에서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면에서 오늘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들아, 가늠한 여인들아, 너희가 세상과 벗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 하는 것을 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쾌락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에 쫓아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똑같이 돈을 벌어도 그 돈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건가 하는 것과 그저 부자 돼야지. 그래서 3년 동안 큰 창고를 짓고 내가 배불리 먹으며 여행이나 다니고 내가 잘 먹고 살아야지. 그런 사람 이 밤에 이 생명을 취하여가면 그 다음 누구시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벗하지 말라. 하나님과 벗하라. 하나님이 하도 그러면 그는 나와 벗이라. 아브라함을 향하여 그는 나의 벗이라. 그 정도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과 친구하면 얼마나 좋겠냐요. 감히 좀 불경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그런데 거꾸로 하나님은요, 우리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5절을 보면서 읽으면서 참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이 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합니다. 이 성경이 어디에서 인용했는지 출처를 잘 알 수는 없으나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으로 그냥 성경 말씀으로 받으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장하도록 딱 들어와 계시는데, 그 성령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있는 대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알려주고 너 그러면 용서받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영이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이 그래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죽는 자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는 것조차도 주님은 아우르고 그 성령이 시기 출타할 만큼 다 용서해주고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 모든 일에 그렇게까지 사랑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뭐 우리가 바랄 게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 분명히 말하기 세상과의 벗,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요, 하나님과 사귀는 자는 세상을 버리는 자다.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않는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성령이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가운데 너무 사랑 부분만 강조해서 성령이 죄에 대해서 지적하려고 하면 그것도 덮어주자, 그 허물을 덮어주자, 그렇게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질투시게 할 정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자, 은혜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그 말씀의 언약 약속이 현실화되고 구체화되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떤 자에게 주느냐? 여러분, 오늘 이게 이제 중점입니다. 어떤 자에게 주느냐? 잠언 3장 3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3장 34절의 말씀은 교만을 거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똑같은 얘기죠.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성령이 시기 질투할 만큼 하나님이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만 그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겸손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방지일 목사님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재작년인가 2024년도에 소천하셨죠. 그런데 그분이 현재까지 보면 제일 장수 목사님이었습니다. 103세까지 사시다가 소천하셨는데 103세에서도 강단에 서셔서 설교하셨어요. 근데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올라오시고 그랬는데 그분이 목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간직하고 전하라는 직분을 주었으니 내가 죽는 날까지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서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성서공회의 이사장으로 있을 때에도 각 교회에서 가서 설교하고 말씀의 그 공회를 이끌어갔던 그런 분인데 그분이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내가 당한 일은 내 죄보다 가볍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가 당한 일은 내 죄보다 가볍다. 다시 말하면 그걸 뒤집어서 말하면 내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혹은 실수하고 잘못하고 내게 막 억지스러운 일을 했어도 그것이 내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 잘못된 것을 얘기하고 이럴 입장이 아니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당해도 그 일은 내 죄보다는 가벼운 것이기 때문에 내 죄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선 자의 모습인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겸손히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겸손이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앞에 있었던 2, 3절에 있는 말과 오늘 6절의 말씀을 연결해서 우리가 보면 세 가지입니다. 오늘 세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간구하라.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런데 아뢰어도 내 쾌락과 정욕을 위해서는 아뢰지 말아라. 그리고 나아가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 그러면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너희에게 주겠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얻기를 원하시고 축복받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건 다 제껴놓고 이 세 가지는 꼭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키고 나가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가십시오. 꼭 광고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 간절해야 돼요. 어떤 것보다 우선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 우선하는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내 욕망과 내 쾌락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목적으로 나가야 된다. 그리고 그 목적 앞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죄인이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그 참으로 지극한 겸손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어쩐다고요? 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질투할 만큼만 은혜를 주고 계시지만은 그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고 이 은혜를 갈망하고 간구하는 간절함, 그리고 나의 욕망을 버림, 그리고 겸손함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